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학생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드기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성경을 꼭 찾아주시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왕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 시드기야 왕에 관련된 어떤 역사적 기록입니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정말 누구보다도 전전긍긍하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습니다. 전쟁이 터졌고 전쟁이 터졌을 때도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싸웠는데 왜 이 왕은 눈이 멀게 되었고 성경에서 악한 왕이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을까요? 문제가 뭔지 총 3가지 정도로 다뤄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자신의 환경적인 문제에 너무 몰입해서 살아갔어요. 내가 지금 이 척박한 나라, 내가 왕이 되었지만 내가 하필 왕이 되었을 때 이 나라는 왜 이렇게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였을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것을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드기야 인생의 가장 큰 이슈였어요. 시드기야는 위대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동시에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였는데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라 했지만 시드기야는 들리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당장의 문제, 이 환경적인 문제에 너무 이렇게 몰두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것만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죠. 그래서 그는 때로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중에 바벨론의 분위기가 안 좋으면 거기에 이제 맞춰서 움직였고 이집트의 분위기가 안 좋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분위기를 맞추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왔다 갔다 눈치 보며 살아냈습니다. 또 지도층의 분위기 안 좋으면 여러 가지로 그는 늘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몰입되어 정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보지 못했고 누가 그것을 이야기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는 그거는 나중 문제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현실적인 이 문제가 진짜 문제지 지금 뭐 신앙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그의 가장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것이 그의 두 번째 문제였어요. 그의 가장 인생의 또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가 통치했던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유대인이 유대인을 종으로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서로의 정체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서로를 본 것이 아니라 형제로 보지 못하고 서로를 착취하며 억압하며 그런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관계로 사람들이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이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문제로 삼았어요. 그리고 제시했죠. 이것이 너무 큰 문제라고. 일단 형제를 종으로 삼지 말아야 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유대인의 자유를 선포하는 법안을 냈어요. 그 당시 분위기를 좀 상상해 보세요. 유대민족 가운데 종을 삼는 일은 이제 없다라고 말했다면 누가 또 기분이 안 좋아질까요? 경제적 손해를 본 주인들이 기분이 안 좋았을 겁니다. 시드기야는 모든 것을 만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이 하지만 나중에 따로 불러서 나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는 말하지 마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는 중심을 갖고 내가 정말 바르다고 했던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인생이 돼버렸죠. 그 다음 그에게 있어서 세 번째 진짜 문제는 또 엉뚱한 고집을 피웁니다. 그는 전쟁이 났을 때 아주 열정적으로 싸웠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싸웠냐면 17개월 동안 싸웠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대단한 전쟁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있는 이 나라는 더 이상 지켜봤자 이 나라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국가로서 지금 뭐 나아갈 수도 없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면 이 나라를 굳이 그렇게 지켜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럴 바엔 차라리 수많은 생명들을 죽이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 되겠죠. 하나님은 이 전쟁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유다라는 나라의 간판을 내리시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라는 간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유다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했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나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그 부분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 유다라는 간판은 하나님 보실 때 이제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또 이제 마지막을 보게 되면 12절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결국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바벨론에 땅이 없는 자들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그들에게 땅을 나눠줘서 농사를 짓게 해줍니다. 빈민들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이 전쟁 이후에 그들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지도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끌려갔지만 그 지도층이 끌려갔지만 평안하게 살아가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괴롭히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생각하게 하고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나님께서 꿈꾸신 거 아닙니다. 빈민들은 다시 땅을 얻어서 그 땅에서 다시 농사를 짓게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지도층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이 다시 끝까지 자신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지난 날을 다시 한번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겠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가치고 뭐 사람들의 생명이고 그냥 나라를 지키고 유지해야 된다라는 여기 하나 이 고집 때문에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 나라의 가치는 다 사라졌는데 뭘 위해 싸우는 거냐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 흐름을 시드기야는 알지 못합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그는 걸고 투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였던 것이죠.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내 인생에 그냥 세팅되어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곳에서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사실 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곳을 제대로 바꿔나가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팅되어진 것에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세팅을 해나가며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죠. 어찌됐든 내 인생에 이런 문제, 이런 상처,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 라고 한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신앙적으로 불신앙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 주어진 상황에 너무 몰두하고 몰입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렇게 쭉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들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되고 이 주어진 세팅된 것들을 어떻게 세팅을 바꿔나가야 되고 그 안에서 또 나는 어떻게 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인가 이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뭐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짜여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난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며 그냥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큰 오산이 됩니다. 분위기를 바꾸셔야 되고 사람들 안에서 대화의 내용을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문화들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같이 고민해 가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일들을 또 감당해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게으르지도 않았고 쾌락을 그렇게 추구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단지 자신의 인생에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시드기야와 같지 않습니까? 눈앞에 닥친 여러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거기에만 민감하고 거기에 몰입되어 있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신앙에 대한 이슈를 그렇게 옆에서 이야기해주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말을 해주더라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서 나중에 내가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문제들, 신앙의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다시피 우리는 매일같이 환경에 몰입되어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지면 먼 훗날에도 당연히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환경에 몰입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 인생의 중요한 이슈, 그리고 특별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그 진짜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에 집중하며 그것을 내 인생에서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이 시간에 바랍니다. 이제 이 사실들을 좀 기억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정리를 해보자면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보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진짜 문제.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구조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구조를 바꾸셔야죠. 그리고 내 인생에서 좀 더 근본적인 질문들,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지? 나는 무엇을 위해 정말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되고 매일같이 그것을 붙들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이상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보게 되면 그 인생은 이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왕을 악한 왕이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라고 말을 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악한 데는 당연히 미련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 그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심으로 가져올 수 있으며 그대로 또 살아낼 수 있는 청소년부 학생들 될 수 있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몰두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들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데 내가 듣지 않고 보지 않았던 것, 하나님 그곳에서 이제 나와 내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길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또 고백하며 살아내고자 하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마지막 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월 마지막 주에 오프라인 예배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선생님들과 모든 예배팀, 그 스태프들 정말 준비 철저하게 재밌게 또 우리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 다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